하나님, 천지를 지신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이끌어 가십니다.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주님 앞에 목청을 다하여서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그들의 삶들을 만져주시고 주관하여 주시사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드러내는 하나님의 찬양대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 들을 때 성령으로 함께하사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주의 말씀을 잘 깨달아 들을 수 있도록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일주일 동안도 잘 계시다가 여러분 또 만나게 되어서 너무 반갑습니다. 또 세상에는 또 물난리가 나서 이렇게 저렇게 마음이 아프지만 또 그 마음 또 움켜쥐고 주님께 나와서 예배하게 해주셔서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말씀들을 좀 기억하시려나 모르겠습니다.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산떡이다 라고 하시는 그 말씀 기억나시나요? 아니, 네. 안 하신 거죠? 네. 한번 해볼까요? 말씀 시작. 살린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한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그러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아멘. 제가 그 카드에 실수를 좀 했어요. 너에게 이른 말은 은느니가 좀 틀려요.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그래서 제 실수입니다. 죄송합니다. 네, 이걸 우리가 PPT로 만들어서 가로를 딱 해갖고 모르게 해서 우리 같이 읽어보자 라고 사인을 했는데 전도사님 깜빡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다음 주에는 오늘 말씀을 또 이렇게 가로치기 해서 다 외우시는 못하여도 한번 기억해보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네.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의 떡이야, 하늘로부터 내려온 떡이야 라고 말씀하시고 내 피를 먹고 내 피를 마시고 내 몸을 먹어야 된다 라고 하시는 말씀이 이제 이루어지자 떨어지자 많은 제자들이 나는 진짜 떡을 먹으러 왔는데, 나는 진짜 왕을 찾으러 왔는데 예수님이 아니라 하시니 많이 돌아갔잖아요. 많이 자기 길로 가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너희도 가려느냐 했던 그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지요? 네, 그때가 지나고 이제 1절 오늘 7장 1절 보니까 그 후로부터 2절에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워졌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웠다라고 하는 건 아마 그 시절이 그 말씀이 있은 다음부터 한 6개월이 지난 후의 이야기입니다. 6개월이 지난 다음에 유대인이 지켜야 될 명절들 3가지, 너희들 이걸 지켜라 라고 하셨던 그 3가지 뭐라 했죠? 6월절, 7.7절, 지난번에 했던 그 맥주감사절, 또 오늘 말하는 초막절. 네, 이 3가지는 지켜라. 그래서 유대인들이 흩어져 있다가 뭐 디아스포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흩어져 있다가 다 와서 명절을 지키게 되는 아주 큰 행사, 축제가 있는 페스티벌이 열리는 그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때면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죠? 여러분 어떤 생각합니까? 커피 팔까? 어떤 생각하셔요? 잔치, 잔치다. 우리 뭘 먹을까? 어떻게 할까? 이런 잔치, 은혜로운 생각. 또 여러 가지 인간적인 생각도 아마 있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사람이 너무 많이 오니까 이 장막절에, 이 초막절에 너무 많이 오니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때 유대인들이 하는 의식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 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텐트를 쳐요. 밖에 나가서 텐트를 칩니다. 텐트를 치고 그 텐트 위에다가 이렇게 천막 같은 거 치고 나뭇가지 이렇게 놓고서 통곡의 벽에서는 나뭇가지 하나씩 들고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들도 있던데,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그러니까 우리가 포도나 올리브나 감람나무를 따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절기를 지키고 그것들을 다 따서 창고에 드리는 시기예요. 다 누가 도와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예전에는 텐트 치고 돌아다니던 광야에서 생각나시죠? 구름기둥이, 불기둥이 움직이면 짐 싸! 이거잖아요. 짐 다 싸고 또 딴 데 가서 움직이지 않으면 자 풀어! 그러면 또 텐트 치는 거잖아요. 이 삶을 살던 이제 유대인들이 그때를 기억하면서 텐트를 치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감격해하고 사랑하고 축제를 여는 그 기간입니다. 여러분 이때에
레위기 23장 한번 42에서 43절 한번 읽어볼까요? 레위기 23장 42에서 43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2년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만나는 다 초막에 거주하시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하느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초막에 나가 살면서 자녀들과 가정에서 이야기하는 건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서 초막에 거주하게 했다. 그리고 이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다라고 하는 말을 같이 나누는 거예요. 묵상하고 이야기하고 교육하는 겁니다. 여러분 캠핑 좋아하십니까? 좋아하십니까? 네. 저는 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캠핑 도구를 많이 사야 되죠. 텐트를 사야 되고 가서 고기를 사야 되고 막 구워서 먹고 할 때 혹시 그 안에서 이걸 좀 기억하시면서 그 첫 천막 안에 들어가서 아이들과 같이 야, 우리의 인생을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은, 인도해 주신 분은 하나님이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어라고 기도해보는 것도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쑥스럽겠죠, 많이, 상당히. 하지만 이걸 기억해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그 우리를 초막에 거주했다가 이렇게 살게 하신 하나님을 여러분 인정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인생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출애굽기 12장 37절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나와서 아멘. 텐트인데 뭐가 그리 좋으랴 이런 생각을 하겠지만 여러분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에서 거기서 뭐 했어요? 노예 생활했어요. 국고성 라암셋을 짓느라고 거기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던 이들이 숫곳으로 이르렀다라고 말합니다. 이 숫곳, 이게 히브리어로 수콧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장막이에요. 초막이고 천막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비록 살기는 좀 잘 산다라고 말할 수 없는 천막 같은 장막 같은 곳으로 인도했지만 이건 하나님께서 노예에 있던 그곳에서 빼내서 내가 너희를 지도할 거야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신 거예요.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그곳이 수컷이길 바랍니다. 이건 하나님이 이끄신 장막입니다. 초막이나 뭐죠? 네, 이게 생각이 안 나죠? 초막, 초가집이라도 여러분 내가 살고 있는 곳이 이 땅에 있는 것보다 아파트가 아니고 그것도 몇 평이 아니고 그냥 이렇게 그냥 근근히 살아 해도 하나님이 끄집어내서 예수 이름 믿고 살아가는 이곳이 나에겐 장막이고 초막이다. 이런 믿음으로 기쁨으로 살아가셔야 합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우리 창세기 33장 17절 볼까요? 네, 떠돌이의 대명사 야곱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은 수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밀가를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수곳이라 부르더라. 네, 야곱도 수곳에 와서 장막을 지으면서 심지어 이제 여기는 동물의 우리강까지 지으면서 여기가 하나님이 인도하신 장막이다, 수컷이다 이렇게 그 땅을 이름 짓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있는 곳이 장막이죠, 그렇죠? 근데 이제 이 초막절 때에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가야 되는데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는데 이미 초막의 근거가 되고 이 땅의 초막이 누구냐? 내가 너 안에 네가 내 안에 라고 하는 그 안에 라고 하는 말을 생각해보면 우리의 초막과 장막은 누구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거죠. 예수 안에 있고 예수님의 말씀 안에 있는 것이 우리가 진짜 장막 안에 거하고 그 절기를 마침표를 찍는 그때란 말입니다. 근데 이 때를 가만히 생각해보면 예수님의 제자들 혹은 예수님과 형제인 제자들 그분들이 예수님을 옆에다 두고 장막절을 즐겨 올라가야 된다라고 하는 말 자체가 지금 우리는 이게 뭐지? 라고 하는 말씀으로 들으셔야 돼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했고 그의 말씀이 영이고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가 영으로 살아가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매일의 삶이 그렇다고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점심때 저녁때 늘 기억하면서 맞다 이
하나님의 말씀, 그렇게 하면서 내 삶을 우리가 정결하게 살아가려고, 거룩하게 살아가려고 살아간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키지 않고 생각하지 않고 말씀은 그저 우리 위에 둥둥 떠다니면서 내가 영이고 생명인데 라고 둥둥 떠다니는데 내가 그 말씀을 잡지 않고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나 오늘 주일 예배 드리러 갈게 라고 하는 말하고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내가 말씀으로 살아낸 경험조차가 없는데 나는 예배 드리러 간다는 거예요. 옆에 장막이 되신, 이 땅에 장막으로 초막으로 오신 예수님이 계신데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하고 나를 먹어야 영생을 얻는다고 끊임없이 얘기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있는데 우리 장막절 지내러 가자고 하시는 이들의 삶을 보면 이게 참 아이러니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의 삶이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 일상입니다. 이제 우리의 예배는 일상에서 내가 예수의 말씀과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 사람이 예배를 잘 드렸느냐 못 드렸느냐죠. 예배 시간에 아무 말 안 하고 정말 찬양을 열심히 드리면서 기도하는 거 좋죠. 하지만 그 안에 내가 영인, 생명인 말씀 안에 있지 않다면 그가 과연 예배를 드린 자일까 하는 의문을 스스로 가져야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손가락질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내가 그러한가 하고 여러분 스스로를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이 땅의 참된 초막절은 온 세상에 있는 모든 성도가 다 하늘에 모여서 하나님의 집 안에 모여있는 게 진짜 참된 초막절이죠. 그때가 되기 전까지 이 땅에 있는 우리 성도들의 초막절은 예수 안에, 말씀 안에 거하는 겁니다. 이 일을 위하여서, 이 일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서 우리가 일주일송 암송하세요, 또 1년에 2번 성경 읽으세요 라고 하는 이 아름다운 은혜로운 도구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활용하셔서 내 안에 예수가, 내가 하늘을 바라보는 자고 예수를 담아내는 몸이기 때문에 이 일을 해야 되는구나 라고 육신적으로는 너무 싫죠. 심지어 외운다고 신앙 있는 건가? 라고 하는 의문이 들 수도 있습니다만 거룩한 예수님의 거룩한 말씀을 내 안에서 새기고 그대로 살기 위해서는 아주 은혜로운 도구입니다. 잘 사용하셔서 장막 안에 거하시는, 예수 안에 거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3절입니다. 이 위대한 그 초막절이 있을 때 형제들이, 예수님의 형제들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예수님과 진짜 피를 나눈 형제들이 예수님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이 행하는 일을 보여주려면, 즉 예수님은 지금 세상에 오병이어의 기적과 병자들을 낫게 하는 그 일들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러면 차라리 그 일을 할 거면 조금 모여있는 이 갈릴리, 가난한 사람들 많이 사는 이 갈릴리 말고 갑시다! 어디로 갈까요? 예루살렘으로 갑시다. 지금 절기니까 정말 어마무시한 사람들이 올 겁니다. 그때 거기 가서 거기 한바탕 가운데 내가 자리를 마련해 줄 테니까 거기서 주님 하고 싶은 거 다 하세요. 그래서 뭐 기적을 일으키시든 뭘 하든 다 하시면 이제 그때 예수님이 드러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자, 갑시다! 가서 일합시다! 주님의 일을 합시다! 어떻게 보면 여기 3절만 딱 읽으면 그럼 나쁜 일 같지 않은데, 그죠? 예수님의 그 기적과 표적이 잘 드러나면, 그래서 많은 사람이 믿고 저 사람 뭐지? 라고 해서 예수를 믿게 된다면 얼마나 좋은 일일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의 생각을 딱 막아두는 말, 다음 절입니다. 다음 절 5절 볼까요? 시작.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그들의 마음이 어떠한지 성경이 우리에게 풀어주고 있습니다. 이 형제들은 예수를 믿지 않아요. 당연히 그렇겠죠. 나하고 같이 자라고 먹고 뭐 얼마나 개구장이진 것도 다 보고 실수하는 것도 보고 같이 자랐잖아요. 근데 어느 날 그가 다 일어서더니 나는 하늘로부터 온 참떡이다 그러는데 지금 제가 때로는 정수영 권사님의 노고도 어쩌면 좀 제가 알 것 같아요. 나는 제가 한 일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어느 날 설교단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한다고 떠드니 내가 이 말을 들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는 그런 고민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남편은 더 하고요. 아마 이 형제들이 그랬을 것 같아요. 예수라고 하는데 차라리 그냥 예수를 이용해서 우리의 이름이라도 한번 내보자. 그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예수를 이용해서 네가 한 자리 차지해. 그러면 나도 그래서 곁다리 한번 차지해볼게.
예수를 믿지 않았다는 건 하늘로부터 왔다는 걸 믿지 않는 거고 그가 참떡이라는 걸 믿지 않는 거예요. 그냥 인간적인 생각인 거예요. 가자, 이 말은. 마치 예수님이 40일 금식 기도를 마치시고 사단에게 이끌려서 시험 받을 때 그 사단들이 떡이 되게 해봐, 이런 꼬임 같아요. 당연히 할 수 있죠. 그거 못하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은 예수님의 때에 예수님이 스스로 하세요. 시켜서 하지 않아요. 누가 시켜요? 사람이 시키잖아요. 갑시다! 아니요. 예수님은 예수님의 때에 예수님이 하실 일을 본인이 하시는 거예요. 누가 나한테 가자고요. 예수님은 자신이 신이신데 내가 가야 할 길을 내가 가는 겁니다. 이들은 자기 목적이 따로 있는 거예요. 성전에서 떨어져봐. 높은 곳에 떨어져봐. 내가 너 봐줄게. 이 사랑적인 마음들이 이 형제들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no 하신 겁니다. 6절 말씀을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아멘.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거는 그냥 너희들은 가고 싶으면 가고 오고 싶으면 오고 먹고 싶으면 먹고 안 먹고 싶으면 안 먹고 너희 마음대로 하잖아. 늘 준비되어 있다라고 하는 말은 너희들 마음대로 살잖아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대부분 그렇게 사시죠? 뭐 주일도 뭐 가기 싫으면 안 가는데 아닌가요? 주님 하고 기도하면서 오시나요? 주일도 뭐 내가 아이 그래 뭐 시작 뭐 매일 주일 가는 게 뭐 그게 뭐 율법이지. 뭐 율법으로 살아야 돼. 믿음으로 사는 거지. 막 이러면서 내 때는 그냥 내 마음이에요. 내 마음. 내 마음대로 막 사니까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져 있으니까 이 초막절에 가든지 말든지 이거는 너희가 가는 길이니까 가. 그런데 나는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않았어 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때는 어떤 때입니까? 예수님은 딱 이 때를 위해서 오셨거든요. 예수님의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목적은 죽기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요? 온 인류 나를 위해서 죽으시게 왔고 그래서 그 때를 살피고 있었던 거예요. 그 때를 어떻게 살피냐면 계속 기도하면서 뭐 막 기적을 취했다가도 어느 날 찾아보면 없어요. 어디가 있어요? 산에 올라가서 혼자 기도하시고 저희 가서 혼자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했던 그 예수님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그때가 아니라는 걸 알아요. 내가 지금 가면 누구에 이끌려서 가는 거예요? 사람에게 이끌려서 가는 거기 때문에 나는 아직 아니라고 생각해. 난 안 가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죽음의 때가 아니라는 거죠. 내가 죽기 위해 가. 나는 가면 잡힐 거야. 나는 가면 잡혀서 고난을 당하고 죽을 거야 라고 하는 자신의 때를 알아요. 왜냐면 나는 이 세상에 속한 건 다 악마적이고 사탄적인 거고 아니라고 얘기를 하니까 거기에 속한 사람들이 다 나를 쳐서 잡을 거니까 나는 내 때를 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때는 그 때거든요. 지금은 아니야. 이 때를 나는 너희들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에게 영향받는 건 허용하지 않고 사람들의 말에 의해서 이끌림 받는 걸 허용하지 않는 것. 주님,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니까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죠. 우리의 때는 무슨 때입니까? 주님의 때죠. 주님이 내 안에 있다면 우리는 주님의 때를 기다려야 돼요. 주님의 때를 어떻게 기다립니까? 주님처럼 기다려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말씀 읽어야 돼요. 그리고 어떤 때인지 내가 없어질 때예요. 내가 이때 나서면 내 이름이 없어져요. 이해하시죠? 내가 이때 이때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내가 이때 이 말을 하면 내가 이때 이 행동을 하면 내가 이때 저곳에 가면 나는 없고 누만 있는 거예요. 예수만 있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때예요. 사람들이 야 지금이야 가자. 너 유명해질 때야. 지금 너 이 때를 위해서 준비한 거 아니야? 너 진짜 똑똑하잖아. 가자. 서울로 가자. 이렇게 우리가 말하는 우리의 때가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때. 지금 주님을 말씀해야 되는구나. 저 사람에게 주님이 필요하구나. 기도하는 사람은 압니다. 말씀 묵상하는 사람은 압니다.
그러면 내가 없고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전하세요. 그때가 주님의 때입니다. 여러분 욕먹을 거예요. 무시당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때가 주님의 때를 여러분 아시고 그 말을 하는 사람, 복음을 전하는 사람 되기 바랍니다. 교회 일을 가만히 돌아보다가 이때다. 아무도 하지 않는 때, 누구도 저희를 하면 자존심이 상하다거나 아니면 뭐가 많이 깨지거나 여러 가지 힘든 일이 닥치니 아무도 안 하는 그때 그 일이 내 때구나. 무슨 때요? 주님의 때.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때로구나 라고 여기시면서 그때에 가서 내가 헌신하며 그때 그 일을 내가 하는 것, 이게 바로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성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서 예수의 때가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그때를 기회로 알고 두 눈을 번쩍 뜨면서 그때를 위해서 살아내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스 신 중에 이제 기회의 신을 만들었어요. 기회의 신이라고 하는 여러분 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 네이버에 카이로스 혹은 기회의 신 이렇게 치면 그 사람 그 형상이 딱 떠올라요. 많이 들었을 거예요. 앞머리는 북실북실 숱이 많이 있고 뒷머리는 대머리, 머리가 없고 손에는 저울을 들고 있고 발에는 날개가 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기회를 잘 잡아라, 이거 아무 때나 오는 거 아니다, 딱 느낌이 왔을 때 확 잡아라, 지나면 뒷머리는 못 잡는다 라고 하는 의미죠. 세상적 의미랑 다르게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잘 듣고 네가 죽어야 될 때를 제대로 보고 확 잡아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언제 죽어야 되나, 내가 언제 죽은 자로 드러내야 되나, 예수만 드러내는 그 길을 잘 기회를 엿보고 있다가 그거 기회 지나면 못 잡아요. 그냥 지나가 버리고 손살같이 지나가 버립니다. 우리는 그때를 위해서 살아가는데 예수님이 내 안에 있으니, 예수님이 그때를 위해서 살아갔기 때문에 그 예수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때를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물론 크로노스 때 흘러가는 시간 안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거, 먹고 싶고 갖고 싶고 잡고 싶고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살아갈 수 있어요.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정말 카이로스의 그때, 내가 나만 내 안에 있는 묵상되어진 예수가 너 지금이야 이 일을 해야 돼 라고 하는 그때를 우리가 놓치면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여러분 그때 내가 그 말을 할 때, 내가 그 일을 할 때, 내가 죽어질 그때를 기억하면서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그때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만 영광 거두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며 그 기회를 잡는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아멘. 제가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 사명의 때, 내가 죽어서 없어질 때, 예수님만 드러낼 그때를 우리가 눈여기며 기도하며 말씀 보며 그때를 잡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는 장막 안에 거하고 있습니다. 예수 안에, 이미 예수 안에 있는 자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합니다. 주님이 하시는 그 말씀을 잘 듣고 깨달아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느 때인가 내가 주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그 감격의 때가 어느 때인가, 내가 봉사하고 헌신할 그곳이 어디인가, 나는 없고 내 이름은 사라지고 예수의 이름만 드러내는 그 감격의 때, 하나님이 영광을 얻으시는 그 때가 언제인가, 그때를 기억하며 살필 수 있는 저희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예수 장막 안에 거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을 읽으면 왜 이렇게 감동이 되는지, 기도를 하면 왜 그렇게 은혜가 되는지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막 안에 거하는 저희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서 죽음의 때를 살피다가 사람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지 않냐고 성령에 의해, 말씀에 의해 자기 죽음의 길을 걸어가셨던 것처럼, 그 때를 놓치지 않았던 것처럼 저희가 예수 안에서 순종하는 그 때를 놓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세상 사람들의 말과
세상의 문화와 세상에 있는 물질로 말미암아 좌지우지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말씀으로, 믿음으로, 성령으로 그 길 걷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